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그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사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지망생입니다. 저는 그 한국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는 게 어려서부터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는 순간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아마존 이제 선교를 갔는데 선교지에서 이제 타문화 언어를 알아갈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번역 선교회는 언어 자체가 없는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서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 가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끄집어 놓고 그 원주민들이 첫 번째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이야기할까요?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 말을 캐치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 그걸 캐치하고서 이제 나는 그 말을 물어보면서 다니는 거죠. 제가 있던 부족에는 띠니가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띠니 제가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모든 부족의 언어들을 수집해서 사전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사전적 언어로 다 정리할 수 있는데 근데 어려움에 봉착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사랑이라든지 존귀하다라든지 소망, 믿음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사랑이 뭘까? 우리는 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정말 이런 단어 하나하나 때로는 없기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알아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알아내지 못하면 선교사님들 식으로 풀어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그 부족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해서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해서 너가 정말로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마음, 이걸 소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번역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단어가 찾아져서 다시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해 놓은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서 성경 번역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들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내게 돼요.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면 가장 완벽한 성경이 될 수 있는가? 네,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이제 그 자식이 그 부족에서 자라면서 모든 단어를 습득하고 그 자식이 추상적인 애매한 모든 단어들의 뜻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대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보다 2대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이 원어에 훨씬 더 가까운 완벽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알아내려고 할 땐 잘 안 됐는데 그냥 살아버리니까 너무나 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제에 처음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마음껏 그 부족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성경 번역 사역을 하면 너무나 멋진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막상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만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 전문가가 과연 있을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의 학문적 전문가라고 해도 그 사랑을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랑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과 대표였는데 이 교수님께 어느 날 제가 학교 휴강을 부탁하려고 전화했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번호가 뜨지 않았는데 제가 그 교수님의 남편인 줄 알고서 어떻게 당신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한참 들으면서 사랑학 개론의 전문가일다 할지라도 사랑을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그 사랑을 하고 싶어서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지만 이상하게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번 연구하는 것보다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론보다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많이 명확해질 것 같지만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너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막 풀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몇만 명의 학자들이 있지만 그 성경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년 성경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여전히 그 성경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성경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 명확해지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찾아올 때, 삶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추상적인 말씀을 그저 많이 연구하기보다 한 문장을 읽더라도 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잘 안 되지만 이 사도 요한의 시대 때는 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갔지만 정작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이론가들은 많았는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껍질밖에 없는 추상적인 믿음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성경의 지식이 가득 차 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신앙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기록된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1서가 쓰여진 이유도 그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정작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가 읽기 편하게 해석하고 내가 살기 쉬운 방향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추상적인 사고,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가장 화두에 있었던 추상적인 질문이 바로 구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만 생각하려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중심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쉽고 명쾌한 문제인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만 잘못된 답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인구원론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답안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읽어도 공감이 가고 맞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럴싸해도 답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답처럼 와 정말 잘 해석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 그렇게 믿으면 구원 얻는 것 같아 라고 동의하지만, 100명이 동의하든 아니 1000만 명이 동의하든 말씀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정말 달콤한 답안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딱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답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싸한 답안지가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2학년 때인데, 그리스 문학을 이제 영문학으로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공부를 못해서 그 문제를 보는데 약간 공부를 못해서 못 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내가 영문학과에 와서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외워야 하는가라는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문제를 지우고, 제가 약간 괴짜 같은 학생이었거든요. 시험 문제를 지우고 옆에다가 이렇게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 제가 대학에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입학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제가 그리스 로마 문학의 비평을 쓰시오 문제를 낸 다음에 밑에다가 굉장히 그럴싸한 답안지를 써서 냈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너무나 좋은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성민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하고서 F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났는데, 아무리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정답을 썼다라고 해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따르는 이인데, 자꾸만 왜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이 아닌 너희 생각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너희 계산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너희 지식에서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았던 거예요. 잘 알고 있듯이 행위에서 그 구원의 답을 찾으려고 했고, 깨달음에서 그 구원의 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들의 생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착각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길 힘,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 성경은 어디에 깨닫는데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구원을 오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물과 피로만 온 것도 아니고, 물로만 온 것도 아니고 피로만 온 것도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논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첫 번째 물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요. 그 소리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가 물러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러오신 예수, 피로 오신 예수, 무엇입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물과 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더더덜도 말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그토록 외우는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깨닫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배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물러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확신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을 이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보다 확신이 먼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먼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아니 사도 요한 때도 이단들이 그럴싸해 보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요구하기보다 확신을 주는 그런 종교관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교리들을 듣고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 교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과는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이단 종교가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맞는 말일까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확신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종 직전에 가서 영접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영접기도 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평생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그거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달라져? 영접기도 한다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접 기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단순히 죽기 적전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냐?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 구원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십자가 위에서 죄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죄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그의 인생 전부를 합쳐서 그 믿음의 고백 한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말 앞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14만 4천 명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이렇게 쉬울 수가,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구원의 선물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가 흔들리는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고자 하여 믿음을 가지면 그 뒤에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는, 믿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확신이 구원의 출발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확신이 구원의 출발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출발점이죠. 확신은 그럼 무엇인가? 자기 믿음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우리 안에 확신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그렇게 확신을 채워주시는가? 제가요? 사람이요? 목사님이요? 그렇지 않죠. 불완전한 인간의 확신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확신을 만들어주는 세 번째 증언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 성령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도 흔들렸고, 어떤 사람은 배신했고, 어떤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확신이 됐던 순간이 언제예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차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증거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증거를 품고 확신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믿음의 확신 앞에 담대함과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내 안에 확신을 갖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며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확신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에 성령을 더하여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피자집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피자 만드는 법, 플레이트 위에 빵을 올려놓고 그 위에 토핑을 얹고 치즈를 뿌리면 빵이 피자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완전한 피자가 되는 거예요? 그 피자를 화덕에 넣어서 화덕을 지나가면 정말로 완전한 피자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신앙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구원을 선물받은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 위에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토핑을 얹어놓고 성령의 화덕에 넣으면 우리는 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는 기도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완성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얹어지고 성령의 화덕을 지나야지만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맛보아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깨달음의 기쁨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그저 깨달음의 기쁨에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깨달음의 기쁨과 성령 충만의 기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장하는 그 확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단계를 넘어 성령 충만함을 통해 확신을 갖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가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으면 어떤 인생이 된다? 증인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평생을 고민했던 숙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전도하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지 증명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바람이 눈에 보이니 바람이 날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는 줄 알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증거일까?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길 그 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 안에 생명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면 나의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증거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증거가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패배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 가운데 두려운 것 같아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게 지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방 가운데 나아가 더 이상 증거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모습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밤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의 발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믿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